저희가 계속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행하신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공관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까지 다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어떤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인식하게 하셨고, 그 문제를 위해 우리가 그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7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 앞부분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이 구절하고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오병이어 기적은 어떻게 장이 되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식사당번은 6구역이에요. 6구역. 그래서 식사당, 마태복음은 14장에 있고 마가복음은 6장에 있고, 그럼 누가복음 몇 장에 있을까요? 9장, 6구역. 그 다음에 몇 번, 요한복음 몇 장에 있을까요? 6장이요. 식사당번은 6구역.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신대원 입시 준비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추가되는 구절이 있어요. 14장 16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갈 것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요. 갈 것 없다. 그 다음에 똑같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마태복음에는 갈 것 없다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 것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그 구절을 하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뭘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구절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갈 것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나,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돼요. 먼저 그럼 우리가 뭐를 살펴봐야 될까요? 갈 것 없다. 왜 갈 것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이 갈 것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 도입 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쫓는 무리들 자체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바다를 건너가시면 바다를 건너서 따라오시고, 다시 건너오시면 또 따라오고, 예수님 뒤를 계속해서 맴돌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준 해결책, 문제 인식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게 뭐예요? 마을로 돌아가서 뭐 좀 사 먹게 하십시오 라는 그 해결책을 줬어요.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떠나면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말씀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함께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을 또 낱낱이 아뢰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희망을 품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떠나면은 절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마을에 가서 좀 먹을 것 좀 사 먹게 하십시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거 자체는 해결책이 안 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가진 돈이 얼마예요? 200데나리온. 그리고 뭐예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까지 합치면 12,000~13,000명 돼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뭐 가지고 있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뭐가 나와요? 오병이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어떤 해결책이고, 그들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희들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알아? 그 마음이냐는 거예요. 가봤자 별 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더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가봤자 별 볼 일 없는데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가진 것이 없는 것, 가난을 배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봤자 뭐예요? 헛된 발걸음, 헛된 수고를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제자들의 도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아셨고 제자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헛걸음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요, 스스로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굉장히 선을 행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도울 힘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가끔씩 옷을 기부한다든지 쌀을 기부한다든지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 담긴 금액을 모아서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신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몰라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인다든지 또 재활용을 이렇게 해 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자신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기부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재활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 누군가는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나은 삶으로,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눈이 떠진 거고 그 눈을 뜬 사람은 뭐예요? 그 일을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한 사명을 발견하게 한 우리들인 것이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뚜벅뚜벅 작은 변화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오병이어에 있어서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예요? 갈 것 없다 다음에 나오는 거죠.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6장 37절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가봤자 헛걸음할 무리들을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책임 없는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들에게 왜 떠넘기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결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세종교회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넘기냐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뜬 눈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명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 눈이 뜨여지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 찾아보고 또 그것들을 친히 나눠주는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책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내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일을 인식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할 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발견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 일 동안아 네가 감당해라. 조목사야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또 해결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식을 하고 그 도움을 간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하게 움직였을 때 그 도움이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나는 기적이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을 광주리에 담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까치 밥으로 감 서너 개쯤은 남겨두어야 한다. 예.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가 먹기에도 부족한데 왜 까치 밥으로 서너 개를 남겨둬야 됩니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새들과도 나눠 먹어야지 우리만 먹어서야 되겠냐? 이해를 못하는 듯한 아들의 표정을 보고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콩을 심을 때 세 알씩 심는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알은 공중의 새들 몫이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땅 속의 벌레들 몫이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 알이 주인의 목이겠군요.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누는 마음 없이 한 알만 심어 수확을 기대하다가는 빈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누는 마음이 없으면요, 콩 한 알 심으면요, 새들이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두 알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가져가고 땅에 벌레들이 먹어버려요. 우리들이 수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나누는 일, 그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기적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삶의 감칠맛은요, 뭐예요? 자기 것을 나눌 때 가능한 거예요. 예. 초대교회는 그래서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자신들의 소유를 공동의 소유로 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한마음이 돼서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모이는 족족, 모이는 모든 시간이 뭐가 되었을까요? 축제가 됩니다. 축제가 돼요. 교회가 모이는 족족 뭐가 돼야 돼요? 축제가 돼야 돼요. 웃어주세요. 아침에 웃어주셔야 돼요. 축제예요, 축제. 모이는 족족. 이러한 초대교회의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내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면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병들게 됩니다. 웃음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항상 심각해요. 막 내천자를 막 그리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만찬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고통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되 나갈 때는 대속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모든 죄에 대해서 도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보좌를 담대히 나가는 기쁨으로 우리가 잔치로 예배드리고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무리 그들에게 스스로 해결하고 외쳐도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내 것을 나누는 일을 시도할 때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이상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주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더 풍성해지냐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기적은 어때 일어난다고요? 예, 줄 때 일어나는 축복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처음에 뭐라고 하시죠? 갈 것 없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은 뭐가 되냐면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사람은 헌신하게 됩니다. 지혜와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돼요? 자기만 막 쌓아가는 데 쓰지 않아요. 신앙의 사유화는 뭐라고요? 예,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이에요. 악. 주신 축복의 사유화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이에요. 악. 예. 헌신하는 사람, 시간과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헌신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런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200대라는 데 있고 우리에게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그 무리를 다 돌아보면서 이것 가져오게 되고 주님 이것 있습니다. 나눠주라고 했을 때 계속 이거 왜 나눠줘야 되지? 하면서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더 큰 문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더 큰 문제로 만들기보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 모든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